12월 5일 구원 그 이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간단하게 책에 대한 설명만 드렸었고요. 오늘은 책을 미리 읽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도 또 이 첫 시간 또 참여해 주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챕터 수준 확인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번부터는요, 책을 미리 읽으신 분들을 좀 생각해서 서로 읽은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한 다음에 이 영상을 좀 청취하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책 내용 자체가 한편의 설교와도 같고 또 박영선 목사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셨죠. 박영선 목사님의 초기 가장 첫 번째 책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좀 내용 중에서 날선 문제들, 좀 분명한 좀 고민스러운 어떤 접점들을 설명하는데 아주 탁월한 책으로 우리가 이 책을 대면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 그 이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책을 읽으시면서 좀 놀라시기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해 되게 좀 특별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의 내용 읽으셨다는 전제하에 서로 나누셨다는 첫 번째 한 15분 정도 나누신 이후라고 생각하고 책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책의 내용은요, 우리는 성장을 추구하는데 성장이라고 한다면 믿음 그 이후를 말해요. 믿음 이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다음 이후에 어떠한 성장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믿는다는 건 뭔지에 대해서부터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믿기 전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믿은 이후에는 믿은 그 순간 이후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비교점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믿사오니라고 할 때는 사도신경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시인하는 말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때는 같이 신앙 고백하듯이 하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표면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수준에 대해 설명하자면 신앙 고백한 사람이 살아가는 도덕, 윤리의 수준과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도덕, 윤리의 수준, 어떻게 살아가는지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높은 수준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도덕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윤리 자체가 바닥이라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고 자신의 덜 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섬김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반응하고 양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간단한 도덕 윤리라는 어떤 기준 가지고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 물론 믿는 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분들이 좀 일반인과는 다른 것이 있지만 꼭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불교 승려 같은 분들은 그 불교의 어떤 교리적인 의미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더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본적인 좀 규칙과 윤리적인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스님이라고 할 때 땡중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스님들 하면 기본적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그래요. 자,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까지 돼야 되지 않는가? 예, 우리 자신 돌아볼 때 어떤가요? 여전히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박영선 목사님은 질문해요. 왜 그럴까?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을 우리가 기대하는 건 왜 그 높은 수준을 기대하는 걸까? 또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까지 가지 못할 때가 많을까? 이 두 가지의 것이 다 걸린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는지를 좀 돌아보자는 것이 이번 첫 번째 과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42장에 우리를 상하는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설명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상하지 않았고 꺼져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갈대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바람에 의해 흔들릴 수는 있으나 꼿꼿하게 서 있는 갈대. 예. 그리고 등불이라고 한다면 방금 킨 등불,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생활이란 나 자신이 절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상한 갈대 꺾어버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이면은 탄내가 많이 나니까 빨리 꺼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끄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그것을 치워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방법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말고는 믿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다른 말로 좌절, 낙심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상심한 심령이죠. 꺼져가는 등불, 우리의 마음이 다 타버리는 것 같은 날 우리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은 꼭 무언가 준비되지 못하고 무언가 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좌절에서부터 낙심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좌절이 출발 지점인 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를 은폐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책의 내용이 좀 간략하게 요약이 되었나요? 책 내용 가운데에서 좀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보았으면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12페이지에 기독교는 우리가 납득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믿으라는 요구일 것입니다. 부담을 느끼는 표현임에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납득을 하도록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찾으려는 성향이 있는데 우리가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을 대할 때와 같은 어떤 연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해가 돼서 믿는다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뭐 계시라는 거와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버려지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해되니까 걸어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게 다 믿어지나요? 모든 것이 다 이해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건 그럼 그건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는 거죠. 15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목적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나의 상태, 우리 스스로 이걸 너무 느끼죠. 이 두 가지가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도저히 연결될 수 없어서 느끼는 황당함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 황당함으로 고민하는 갈등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너무 편안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편안해 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왜 갈등의 요소가 없는 걸까요? 갈등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갈등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까지 설명해요. 17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저는 납득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단지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책 내용의 일부입니다. 굉장히 더 깊고 특별한 질문들도 많아요. 재밌는 내용들도. 자,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좀 살펴본다면 갈무리가 되었는지 좀 책 읽으신 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좀 마지막 질문 해볼까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짧은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생활과 다르다면
네, 맞아요. 오늘 잘 읽으신 거고 내용을 잘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작은 것밖에 붙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회복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연관 본문이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아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본문이라고만 했는데 본문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저하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 42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요? 읽으시면서 바로 아시겠죠? 내가 택한 사람 누구시죠?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예언의 본문입니까? 예, 답해 보실까요? 두 번째, 그분이 이 예언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그분 스스로 하지 않으시는 일에 대해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자, 구분되시죠? 그런데 그분이 나,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인 나를 위해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일을 본문 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구분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무엇인지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보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서로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예, 서로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서 이 말씀 기억나도록 이 말씀으로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장에 속한 동역자분들, 오늘 이런 나눔을 함께 하시는 목장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나눔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꼭 이 내용을 들어보시도록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유튜브에서 꼭 찾아서 들어라고 하시든지 링크를 꼭 보내주세요. 목장에 속한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서로의 한 주간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목장 모임을 간단하게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못 하시는 분은 혼자서라도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실 때까지 목장 모임의 첫 시작에 불을 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2월 12일에는요. 구원 그 이후 두 번째 과인 자의식에 대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내용이 진행되겠습니다. 책을 읽으시는 게 좋아요.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고요. 만약에 책이 없으시더라도 영상 나눔 계속 하시면서 목장 모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꼭 책을 구입하시는 것을 좀 권면해 드립니다. 자, 목장 모임을 하시면 목장 보고도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모임이 계속 이어져 나아가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좀 나누고 기도하고 또 함께 읽은 내용에 대해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교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이 시간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일으키게 하나님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 높은 수준, 더 특별한 수준을 왜 우리가 이루지 못할까, 도달하지 못할까라고 할 때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셔야 될 영역,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써주셔야 될 영역임을 인정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